함께 내 맘 가득 채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2절 찬양할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준 내 맘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는지,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감사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나무교회 학생부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또 우리 은혜를 간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마음들이, 우리 모습들이 죄된 모습으로 주님, 우리 하나님께 비춰졌습니다. 주님, 우리 비춰진 모습들이, 우리 죄악된 모습들이 죄악 속에서 우리 마음들이 너무 더럽혀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 더럽혀진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 정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렸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왜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는지, 왜 나 때문에 이 죄인 같은 모습인데 왜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제사함을 주님 해주셨는지, 주님 그 과정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직접적으로 만나게 원하고, 예수님을 꿈으로도 만나게 원하고, 예수님을 환상으로도 만나게 원하고, 말씀으로 만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학생분들이 정말 말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강하게 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공부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친구들과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주님, 우리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찬양 고백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만져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과정과 그 마음과 그 꿈을 주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민으로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어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고등부 친구들이 코로나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멈춰있던 시간들을 기억해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어떤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어떻게 하면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과 잠언을 통해서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 무엇이 있었지요? 부드럽게 대답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남의 말 하기를 거절하라. 그래서 남을 함부로 비난하는 가십과 같은 것을 절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지혜로운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터인데,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을 정도로 참으로 귀하고 귀합니다. 어떤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은 그러한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귀한 방법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지혜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욥기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미워했습니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은 욥의 성품을 흠이 없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시고 평가해 주십니다. 자, 그때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했을까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말에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의로움을 시험해 보고자 욥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축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의 가진 재산들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갈대아 강도들이 쳐들어와 그의 재산을 가지고 약탈해 갔으며 강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깔려 죽었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아주 순식간에 폭망한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내가, 사탄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 하나님을 자극하여 욥을 해치려 하였으나 욥이 오히려 더욱 신앙을 튼튼히 붙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어떻게 말했을까요? 사탄은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의 뼈와 그의 몸을 병들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 욥을 쳤고 그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잿더미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온몸을 긁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아내는 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의 입술을 지켜 범죄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그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때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의 상황을 보고 쉽게 그를 정죄하며 욥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너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충고합니다. 먼저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에게 충고 한마디 하겠네. 생각해보게. 죄 없는 자가 망하겠는가? 죄를 심은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지. 결국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끝장에 나는 거지.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벌을 받고 있는 걸세.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을 찾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겠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이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과연 고통받고 있는 괴로움 속에 고생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와 할 수 있는 경우에 합당한 말일까요? 이치에 만든다고 무조건 좋은 말일까요? 그 말이 비록 우리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바탕을 둔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낙심시키고 더욱더 그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은 합당한 말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통당하는 친구를 동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말일세. 나는 정말 시냇물을 찾듯이 자네들을 찾았네. 그렇지만 자네들은 내 몰골을 보고 기겁을 했어. 나는 친구들을 믿을 수가 없구나. 격려의 한마디가 힘이 될 텐데 자네들은 날 나무라기만 하니. 자네들은 고아를 넘기고 친구를 돈으로 바꿀 사람들일세. 친구가 충고라고 조언이라고 건넨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인과응보의 보편적인 가치관과 세상 이치에 따른 도덕적으로 옳은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
사단은 욥을 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말로 폭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저 많이 아프지, 내가 널 대신해서 아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함께 아파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널 위해 기도할게, 이런 짧은 말 한마디였으면 어땠을까요?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에도 그의 온몸에 난 종기가 고통스러워 잿더미를 쓰고 앉아 그의 아내로부터 심지어 죽으라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욕설을 받았을 때에도 그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욥기 2장 3절의 말씀같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그 순간 찾아온 친구들은 경우에 합당한 말로 그를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정말 미안하네, 함께 아파해 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내가 함께 기도해 주겠네, 많이 아프지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다면 욥은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어쩔 수 없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상처는, 그 상처에는 그들의 말이 약이 되지 않았을까요? 욥을 위로해 줄 알았던 친구에게 오히려 정죄를 받게 되었을 때 욥은 더욱더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자신의 아픈 마음을 쏟아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고 주께서 나를 찾으시더라도 나는 이미 죽어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것도 싫고 나는 영원히 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또 다른 친구 빌닷은 이러한 그의 절규의 모습을 보고 위로해 주었을까요? 전통을 통해 깨달으라고 빌닷은 충고합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고 조상들의 일을 기억하고 선조들에게서 전통을 배우게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네. 하나님이 실수하시겠나?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자라겠느냐? 자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네가 벌을 받은 것이 분명하네. 그래서 그 죄값을 자네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니 자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친구 소발도 지혜를 깨달으라며 욥에게 충고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커서 거짓된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모두 찾아내신다네. 이제 자네 손에 있는 죄를 멀리 던져버리고 악이 이 집에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하게. 경우에 합당한 말, 세상의 보편적 도덕적 가치관과 조상들의 전통에 따른 말, 그리고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 그러한 그들의 말에 욥은 과연 위로를 받았을까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다네. 자네들은 위로는커녕 괴로움만 더해주는군. 내가 자네 처지라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네. 자네들을 괴롭히는 말들을 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자네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하겠네. 욥은 욥기 16장 2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욥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말, 비록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함부로 남의 상황을 판단하여 정죄하며 건네는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욥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 나는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냅니다. 자, 욥의 결말 부분에 하나님은 42장에서 엘리바스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볼까요? 너와 내 두 친구는 정말 나를 화나게 하였다. 너희들은 내게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화내며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놓쳤던 본질은 무엇일까요? 도덕적 가치관에 따라, 전통에 따라 이치에 맞는 말로 충고했던 그들이 놓친 것은 바로 욥을 공감해주는, 진정으로 긍휼히 여겨주며 위로해줄 줄 아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알아주게나. 아멘.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기준에 따른 가치관과 전통과 교훈을 바탕으로 쉽게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제발 나를 좀 알아다오 라고 공감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욥의 마음을 헤아려 공감해주고 그의 입장이 되어 그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주는 따뜻한 사랑이 없이 대했습니다. 그들은 친구라 불렸지만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란 친할 친, 옛구, 가깝게 오래 사귄 사이를 나타내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잘 알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 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요. 맞습니다. 예수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그가 하신 가장 본질적인 일은 바로 공감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함께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살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하는 마음을 전하는 일. 바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갖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 친구들이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다. 친구를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입장이 되어 마음을 헤아려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런 말을 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나에게 우산이 없어 퍼붓는 소나기에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없다면 소나기를 맞고 있는 그 친구를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함부로 말하는 상처 주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오히려 함께 소나기를 맞아주고 손잡고 같이 뛸까? 라고 말해줄 줄 아는 친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의 입장이 되어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러한 친구가 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쟁반에 놓인 금사과와 같이 귀한 말을 전하는 우리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내 마음을 잘 아시고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친구의 마음을 그의 입장이 되어 공감해 주고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합당한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따라 전통과 가치관과 지혜를 앞세워 우리가 더욱더 따라야 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친구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중요한 광고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7일 날에 우리 학생부 여름 캠프를 시작합니다. 네, 7월 17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방역 지침에서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소그룹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학생부 예배를 먼저 우선순위 두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공지는 저희가 단톡으로 남겨드릴게요. 네,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6명의 친구들이 말씀 퀴즈 정답을 보내줬습니다. 6월 6일과 6월 13일 2주 연속으로 말씀 퀴즈를 보내준 친구들은 11명의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성경 큐티 열심히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서 저희가 하루를 인도받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열심히 해서 이번 달에 선물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저희가 학생부 예배 4시에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 시작하니까요. 친구들 점점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